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564페이지 어간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다 같이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생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생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권위 있게 또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된다라고 하는 고백들, 생각들을 많이 또 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건 지적인 동의죠. 옳소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말한 대로 실행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참 희한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그 말을 했다가 어떻게 세상에 잔인하게 곰이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일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풀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참 신기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하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이 본문을 가르치셨던 신학교에서 지금도 한 20년 전이죠. 20년 더 된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교 총장까지 지내셨는데 딱 본문을 펼치시더니 한참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허허 웃으시더니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 함께 엘리사의 모습, 엘리야는 이제 부활해서 이 승천해서 올라가고 엘리사가 이제 그 능력을 이어받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죠, 그죠?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그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내 아버지여라고 말하면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십시오라고 외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능력을 입고 엘리야가 갔던 고기를 그대로 따라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귀한 길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엘리야가 갔던 베델레도 들러오는 길에 베델에도 들르고 여리고에도 들르고 또 요단강에서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돌아오면서 귀환하는 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함께 좀 기억하면서 오늘의 사건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근데 핵심만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 엘리야가 요단강 건너서 승천하고 나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야 됩니다. 그죠? 건너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니 강을 건널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를 열심히 따라갔기 때문에 강물이 갈라져서 건너긴 하는 것 같은데 돌아올 때는 이 강을 건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스승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옷을 가지고 물을 꽉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길이 쫙 갈라지면서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엘리사가 무엇을 이용했냐면은 옷을 이용한 거예요. 엘리야의 옷. 그 놓고 간 그 망토가 이제 떨어져 있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여리고성. 반대로 역으로 가면 이제 엘리야가 여리고를 간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에서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여리고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옷을 가지고 물을 확 내리쳤는데 강이 갈라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 옷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다고 느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스승이 입던 옷이잖아요. 그죠? 제 오늘 좀 새 옷 입고 왔는데 여러분 제 옷 좀 가지실 분, 우리 장 목사님 사이즈가 맞으려나 좀 드릴까요? 이거 벨벳 자켓이에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지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두 번째 여리고에서 기적을 행할 때 엘리사는 스승의 옷으로 물을 내리쳤단 말이죠.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똑같이 여리고성에 와 보니까는 우물물을 못 먹게 된 거라. 우물물이. 자, 여러분 그러면은 뭘 가지고 우물물을 어떻게 좀 해볼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 옷을 가지고죠. 예, 옷을 가지고 물 갈랐으니까 이 옷을 가지고 어떻게 뭐 우물물에 한번 빨아볼까? 그죠? 아니면 옷을 가지고 우물물을 좀 덮어볼까? 그 옷을 가지고 뭔가를 좀 할 생각이 날 텐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볼 부분입니다. 자, 우물물이 쓰게 되어서 그죠? 19절 말씀,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땅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소산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고칠 때 엘리야가 무엇으로 고치고 있습니까? 자,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옷으로 어떻게 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고요? 소금을 뿌렸어요. 여러분, 소금은 언제 뿌립니까? 소금 언제 뿌립니까? 이제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장사해 보신 분들은, 그죠? 아침에 대바람부터 막 이상하게 문 열어가 식당이라 치면 식당 문을 열었는데 아침에 각설이가 막 또 와가지고 밥 좀 주셔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뭐랄까? 아유 재수 없다. 뭐 뿌려라? 네, 그죠?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소금의 1차적인 목적은 뭐 간을 내는데 딱 성경에도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소금은 간을 내는 재료로 쓰입니다. 근데 2차적으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레위기 2장 19절에 나옵니다. 무엇 할 때? 모든 재물에 무엇을? 소금을 함께 드려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소금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재수 없어 하면서 소금 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소금이 이때는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썩지 않게 하는데 소금이 쓰이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또 다른 본문에서는 오늘 이 본문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사기 9장 45절에 여룻바알의 아들이 세겜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멸망시킨 다음에 그 성읍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그 성읍에다가 무엇을 뿌린다고요? 소금을 뿌립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을 섬멸시키고 나서 축복하는 의미로 소금을 뿌리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저주의 의미예요. 저주의 의미예요. 똑같은 본문이 시편 107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할 때 그 땅이 연밭, 즉 소금밭이 되게 하시고라는 본문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29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할 때 그 땅이 소금이 넘치리라. 그 소금 밭에 땅에 소금기가 있으면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물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소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저주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1번 맛을 내는 맛있는 요리의 재료, 2번 거룩한 의미,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깨끗한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의미, 3번 저주하는 재수없어 소금 뿌려라 저주하는 소금의 의미. 자, 오늘 이 엘리사가 물이 써가지고 그저 식물을 맺지 못하는, 마실 수 없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이 물을 치료하면서 이 뿌린 소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답을 하셨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은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어요. 1번은 아닐 거예요. 그죠? 물이 싱거워서 물에 간 맞추려고 물 뿌린 건 전혀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왜 소금이 저주가 되고 왜 소금이 거룩하게 나는 회복하는, 썩지 않게 하는 그 축복의 능력이 소금이 되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엘리사가 뿌린 이 소금은 뭐예요? 축복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되었는데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는 이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답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물을 마실 물이 있게끔 살아나는 물이 생명수가 되도록 했던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금이 저주의 소금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금이 생명의 소금이 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모두 될 수 있습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까? 나를 흥하게 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주신 이것이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데 이것이 쓰여지느냐 쓰여지지 않느냐가 바로 그것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악기를 잘 다루는 재주를 주셨어요. 근데 이 악기를 다루는 이 재주를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려고 하는 것은 시편의 말씀이 쉽게 말하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깨어라 비파야 수구마 나의 영혼아 비파야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면은 이 나에게 주신 이 악기를 가지고 이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의 부와 명예로 세상 노래를 부른다면 이것은 오히려 재주가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쓰므로 그것이 내게 복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만 하는 건 여러분 지금 지적으로 동의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셔야 돼요. 주중에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뭐죠? 내게 있는 소금과 같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나에게 저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게 내 삶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좋은 거 너무 귀한 거 너무 감사한 건데 오히려 이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소금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여리고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리고에서. 엘리야와 같이 지나갔던 그 스승과 같이 지나갔던 그 여리고를 다시 돌아와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걸 엘리야가 경험하고 엘리사가 경험하고 이번에는 어디로? 이제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 베델로 그죠?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베델로 가는 관문에서 오늘 있었던 이상한 사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사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거기서 즉 여리고에서 나와서 베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막 저주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에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는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이 작은 아이라고 해서 여러분 쫄망쫄망한 초등학생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카타나 나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하르 카타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구약 시대 때 나이가 한 12살에서부터 30살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나이대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새가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죠? 예,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너희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라라고 말할 때, 예, 모든 아이들이라고 할때 나하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누구에서부터? 첫째 엘리압에서부터 막내 다윗에 이렇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은 찬탈이 빼앗았죠, 그죠? 아들이 압살롬을 빼앗았는데 이 압살롬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소년 압살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하르 압살롬이라고 말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왕위를 충분히 이어받을 정도로 압살롬은 그 당시에 장성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2살에서부터 30살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었고, 이 정도 나이쯤 되면은 선지자에게 어떤 예를 갖춰야 되는 정도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참 똑똑한 아들을 두셔서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로이한테 신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죠? 이명광은 어떤 사람 그랬더니 삼촌이래요. 최세한은 어떤 사람? 이모래요. 신자겸은 어떤 사람이랄까? 목사님이래요. 와, 감동 아닌 감동을 했습니다. 아니 2살짜리 아들도 2살짜리 꼬마 아이도 이 앞에 서서 설교하고 저 하는 사람은 뭐예요? 목사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목사님 뭐 하는 사람? 우리 성준이가 뭐라고 하면 목사님 뭐 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래요. 2살짜리 4살짜리 아이도 적어도 뭐 어떤 일을 하는 정도는 안다면은 나이 12살 먹으면요, 그 당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과 대면하고, 그죠? 예, 전쟁터에 함께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왕과 버금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정도로 영향력 있는 파워 있는 사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나하르 12살부터 30살 되는 그 아이들이 엘리사가 선지자인지 몰라봤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뻔히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뭘 했다고요? 데모리아 올라가라. 데모리아 올라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향해, 베델이 조금 이제 산지가 높거든요. 베델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성읍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죠? 이 청년들이 불안당인지 뭐 불량 소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가지고는 뒤에다 대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 데모리아, 데모리아 올라가라 막 욕을 하는데, 왜 대머리라고 욕을 했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털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머리에만 머리카락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수염도 없고 전체적으로 몸에 털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엘리야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아합왕이 엘리야가 어떻게 누구더라 물어보다가 어떻게 생겼디? 물어보니까는 털이 많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거 엘리야다. 그렇게 알아봤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꿀과 석정을 먹으면서 무엇을 입었습니까? 털옷을 입었어요. 털옷.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면요, 수묵석 털이 난 사람. 왜 털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왜 털이 났을까요? 많은 경우에 선지자들은요, 나실인의 언약을 지키면서 몸에 삭도를 대지 않고 자신을 구별해 드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뭐예요? 네, 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면 딱 뭐합니까? 털 많은 사람.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목사 하면 어떻게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사인데 아이들이 약 올릴 때 무엇을 가지고 약 올렸다고요? 여러분, 사람 외모 가지고 놀리면 돼요, 안 돼요? 저도 제가 안 그래도 키가 작아지고 컴플렉스인데, 저도 키 작은 목사님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사람 외모 가지고 약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아이들이 엘리야의 외모를 가지고 놀렸기 때문에, 조롱했기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이들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대머리라고 약 올렸으며, 왜 엘리야는 여기에 노발대발해서 그 청년들을, 그죠? 그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찢어 죽일 정도로, 42명이나 죽일 정도로 큰 저주를 내렸을까? 그 답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은, 신명기 14장 1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털을 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하고 늘 친하게 살았었고, 그죠? 이 장례사이라는 걸 치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들은 털을 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누구를 보내고 왔습니까? 누구를 보내고 왔어요? 예, 스승을 보내고 온 거예요. 스승을. 쉽게 말하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엘리야의 무엇을 장례를 치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는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그게 장례가 아니었죠. 죽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사람이 보기에는 그 시신이 없어요. 스승이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면 스승이 죽었으면은 몸에 털을 밀면 돼요, 안 돼요? 말씀에 의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몸에 털을 밀면 안 돼요. 그런데 엘리사는 본인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몸에 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쉽게 풀어서면은 저거는 지 스승이 죽었는데 지 몸에 털을 다 밀었네. 스승 죽어놓고는 털 밀은 놈아. 스승 죽었는데 털을 민 놈아. 이런 욕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은. 이해가시죠? 예. 저거는 지 애비가 죽었는데도 상복도 안 입고, 그죠? 예, 장례식에 빨간 옷 입고 온 놈아. 쉽게 말하면 이런 애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그 엘리야의 인신을 공격한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그러면은 신명기 14장 1절에 의하면은 무엇을 어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에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스승이 죽었는데도 몸에 털이 하나도 없네. 신명기 14장 말씀을 어기고도 지가 선지자라고. 그죠? 말씀을 어긴 선지자야. 말씀을 어긴 선지자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야유하듯이 엘리사에게 퍼붓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대머리야가 엘리야가 그걸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외모를 가지고 욕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신명기 14장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악의 있게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떨어뜨린 거예요. 왜? 엘리야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니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말씀을 안 지키면은 목사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죠? 신목사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도 말씀 안 지키네? 우리가 왜 들어 그 말을?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행동은 엘리야를 인신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떨어뜨린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증명해 주는 단적인 증거가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보세요. 21절에서는 누구의 말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22절 바로 받아가지고 누가 말했다고요? 예.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말이에요? 엘리사의 말이고 엘리사가 한 말이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에 두신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물을 바꾸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강물을 가르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권위를 뭐였기 때문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좌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일이 열왕기하 1장에서 엘리사에게도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엘리사가 산 위에 있을 때, 이 산이 어디요? 갈멜산이거든요. 갈멜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25절에 나오죠. 갈멜산에 앉아 있는데 아하시아 왕이, 그죠? 예. 아하시아 왕이 떨어져서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알신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그 가는 길에 엘리야가 가로막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이 뭐라고 말할까? 엘리야에게 가서 물어봐라라고 말했을 때 이 군인 중에 대장이 50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왕명입니다. 왕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서 내려오시고 우리가 같이 갑시다. 왕에게로 체포영장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하시아는 죽는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바알세복에 가서 물어보느냐? 왕의 말씀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서 50명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똑같은 사건이 지금 엘리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잔인하다고요? 예,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잔인함을 넘어서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권위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오늘 우리 앞부분에 일어났던 그저 그 땅을 그 물을 고쳐 주었던,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물이 물되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 물이 살아나는 물, 회복하는 물, 생명수로 바꿔주셨다는 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성경책은 여러분 다 떨어졌어요. 그죠? 보고 또 봐라 다 떨어졌어요. 이거 발로 차도 돼요. 자꾸 봐가지고 보다가 찢어져도 돼요. 이거 여러분 거룩한 성경책 배우고 하면 안 됩니까? 거룩한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걸 뭐 애지중지해가지고 막 찢어지면 안 되고, 이게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뭡니까? 그죠? 앞에 사건에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생기가 돌아나게 하고 쓰러진 영혼들은 일으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못하게 막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말들도 설령 자기가 실수로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좌시하지 않으세요. 좌시하지 않으세요. 은혜 받은 영혼에게 찬물기 얻는 말, 공동체가 은혜 받고 나서 함께 모여 교제하려고 하는데 그 은혜 받은 그 분위기를 깨뜨리는 말들, 세상적인 말들, 예배 잘 드리고 가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은혜 다 까먹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가다가 집에 나가도 운전하고 가다 부부싸움 하면서 은혜 다 까먹잖아요. 그게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높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들의 영혼을 세웠고 은혜 가운데 그를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가 더 살아나도록 복도도 집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그걸 물어보고,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오늘 집사님 오늘 눈물 좀 찔끔 흘리대. 요즘 뭐 기도 좀 하나 봐.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실제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냥 평소에 좀 기도 좀 하지 뭘 교회 와서 그렇게 막 기도한다고. 그건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요. 그죠? 그런 뜻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얘기도 있을 거고, 그 42명 죽었으니까는 42명보다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동네 청년 바글바글 5, 60명 된 애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니까 그걸 가지고 일부러 신명이 고생이 똑똑한 놈은 신명기 말씀을 아는 놈 있을 것이고, 어떤 놈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모르면서도 막 옆에 따라하니까 옆에 놈 따라가지고 대머리 올라가고 재밌네 그러면 지도 따라한 놈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가 됐건 간에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금과도 같은 것, 그죠? 우리 입이요 소금입니다. 소금.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축복이 되는 소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저주가 되는 소금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생과 사를 가르는 능력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생명수를 마시고 속이 시원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섬김과 기도와 웃음과 격려의 한마디의 말과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더 부추겨 주는 그러한 말들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영혼들이, 지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 A집사님